샬롬!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멀리 떨어져 지내더라도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전도사님이 샬롬이라는 말과 함께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샬롬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유대인식 인사법이에요. 이 인사법의 말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늘 넘치는 하루가 하루가 되어서 일상생활이 매일 즐겁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꼭 마스크 쓰고 챙겨서 쓰길 바라고요. 그리고 손발 꼭 깨끗하게 씻어서 신종 코로나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되길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주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번제, 소제 등 여러 종류의 제사들과 제사 방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화목제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화목제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쉘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랍니다.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제사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 것을 감사하는 제사랍니다. 여기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부서진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로서 잘 알려져 있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깨어진 것이 있어요. 바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여가생활 모두가 제한되어 있어 언제나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상의 회복이 간절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부터 이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정말 불철주야로 힘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품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단체나 사람들, 그리고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온 지역을 방역하시는 분들 등이 있어요. 특별히 확진자들 곁에서 의료 봉사를 하시는 대단한 분들도 계시답니다. 자신들도 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들의 노고를 보시고 주님께서 분명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분들처럼 우리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자유가 막히기만 해도 무서운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죄를 짓는 사람들 중 가장 무서워했던 형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었어요. 죄질이 나쁜 중범죄자들에게 처해지는 벌이었어요. 주로 나라에 위협이 된다거나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랍니다. 형벌 방식은 이랬어요. 엄청 끔찍했답니다. 큰 십자가 나무 위에 손과 발을 못으로 오랫동안 고정해서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해서 자신의 죽음을 서서히 느끼게 하며 죽음을 이르게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달게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누명을 쓴 상태로 죄를 짊어 쓰셔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아무 말 없이 받으셨어요. 아무 변명이나 핑계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앞서서도 예수님은 엄청난 모진수모를 받으셨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거짓 진술에도 불구하고 견디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배웠어요. 이제 로마의 법정관 빌라도의 앞에 서신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의 왕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요한 말로 인해 처벌을 받으시게 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빌라도의 가시가 박힌 채찍질에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군인들의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시는 일 등 그리고 자색 옷으로 옷을 입히시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많은 군중 무리들은 큰 소리로 조롱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했어요. 조롱과 핍박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답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너무나 삭막하고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그런 장소. 그런데 처음에 이 법관이었던 빌라도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민중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때 분명 군중들이 일어나 그 빌라도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의 원성에 못 이기는 십자가형을 내리고 만답니다. 그렇게 십자가 처형이 내려진 예수님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회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무겁게 지고 올라오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답니다.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둘 다 도둑의 신분으로 그 십자가에 세워졌던 인물들이랍니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해서 양옆에 두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곳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이를 본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또다시 조롱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의 조롱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우슬초에 묻힌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요원과 함께 숨을 거두시게 된답니다. 그런데 6월절 준비로 한참 바쁜 시기에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구분되었던 지성소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동일한 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틈이 찢어지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과 비난, 조롱을 견디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온 인류,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의 성막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지성소에서 속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지성소는 구약시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홀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를 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막아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홀로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명령을 순종의 자세로 견디시고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셨답니다. 이 모든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드신 창조물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죄 용서 받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래 너를 용서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도 배워야 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중 하나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시자 평강과 평화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봄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기에 물결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봄날 밖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 만민들이 이 질병 하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가운데 하루속히 이 질병을 사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정말 일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즐겨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한 답답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답답함이 하루속히 풀려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신 일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자, 그리고 하시사, 그리고 저희들에게 참된 정말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저희들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저희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건 확장되는데 그 중심에서 그 열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 일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상들 또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이 일들이 정말 이 신종 코로나가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정말 샬롬이라고 서로의 평강을 정말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예배의 자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속히 다가와 정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도로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심일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